할렐루야.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린 중에도 이 은사 때문에 소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가 맨날 이렇게 싸우고 또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만큼은 열심히 드렸다는 것, 참 그것이 참 대견해 보기도 합니다.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시끄럽고 어수선하면 성도들은 예배를 안 드리죠.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뭐 교회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예배만큼은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중심이 잘 세워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복잡하고 또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기간을 지내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못 드렸을 뿐이지 영성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에게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과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는 그런 신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넘어져도 또 시험에 들어도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합니다. 심령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 안 따라준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내 감정 상태가 예배드릴 기분 아니라고 그러면서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결국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빼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회봉사단체나 친목단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허망해집니다. 그러니 혹시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예배 자리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에는 나란히 앉았는데 싸우고 나니까 같이 앉을 기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따로 앉아서라도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다른 성도와 좋지 않은 일로 부딪혔을지라도 내가 예배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휴전하시고 예배는 꼭 드리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뒤바꿀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에게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나 봅니다. 맨날 싸우고 갈라서고 온갖 원망과 불평 또 상처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렸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상해도 예배 자리는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예배 중심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구성하는 예식과 순서가 있죠. 우리 주일 예배도 보면 예식과 순서가 있잖아요.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면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이 끝나면 교동문이 있고 교동문이 끝나면 이제 참회의 기도 또 용서의 말씀을 선포한 시간이 있고 또 오늘의 기도가 있고 또 주기도문 또 광고 성경 봉독 설교 봉헌 축독 뭐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 예식과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방언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말씀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계시의 시간도 있고 또 방언을 통변해 주는 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단 중요한 순서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몇몇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때문에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방언을 받은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제 어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방언은 영적 언어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기도, 그것이 방언 기도죠. 또한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고요, 능력 있게 해주는 것이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3시간을 기도하면 30분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거겠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을 절제하지 못할 때라는 거죠. 아무 때나 방언을 하는 겁니다. 한창 이제 앞에서 설교 중인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시간인데 찬송은 안 부르고 계속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는 방언 경연장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되 순서대로 한 2-3 정도만 하면 되는데 서로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말해야겠다고 혹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끝나기도 전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뭐 순서도 없고 심지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변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 통변하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주구장창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막 뒤죽박죽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배가 흐트러지고 또 예배가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만 문제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도 예배가 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2-3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아무나 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런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또 막 예언을 하고요. 또 누구는 기도 중에 이런 계시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또 막 나서서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나서서 막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예배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막 예배가 질서가 없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가 어떤 뜻이냐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도마가 합성된 언어예요. 쉽게 말해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뭐냐면 집을 세우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좋은 것이고 또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이미 은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은사가 은사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교우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건 물질이건 또 환경이건 인맥이건 직분이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허영을 따라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얼마나 사랑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었고 성도들을 세웠는가, 거기에 우리의 평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들에게는 잘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나에게는 은사를 주고 싶지 않으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은사를 안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혹시 그 은사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까 염려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은사가 나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하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나의 은사가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은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좋고 신령하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물론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말을 아끼고 말을 적게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말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뭐 삶의 환경, 배움의 수준, 성격, 가치관, 생김새, 뭐 나이, 성별, 뭐 저마다 다 제각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말이 통일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말이 많은 게 그게 정상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자기 말만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이 많으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죠. 잠잠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절제 없이 방언하는 것도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아무 때나 예언하는 것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고 또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제하고 말을 아끼고 잠잠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한마디로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 중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나대고 말을 많이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이 들통나는 일을 빗대야 하는 말인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은 적게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말이 많으면 말이 빠르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곱씹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려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품위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방언도 해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품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품위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 품자가요 입구자 3개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자 3개가 모여진 게 품자예요. 즉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위는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입을 잘 단속하는 것이 품격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위는 말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방언도 예언도 어찌 보면 다 말하는 것에 대한 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언도 예언도 좀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싸구려 은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절제하고 침묵하라는 것이죠. 물론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겠죠. 무조건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을 하라고 말을 넣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은 성도로 통하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 때로는 말을 아끼고 잠잠함으로 또 품위 있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조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 구멍에 빠지기 쉽겠죠. 그러나 조명이 비춰지면 제대로 그 길을 분명하게 보고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 이것이 사탄이 행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이 하는 일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함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를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보여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 계시, 환상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헛되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거짓과 가짜와 음모가 판치는 시대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경고하셨는데, 오늘 특히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얻게 됨으로 인해서 시대를 바라보시고 또 우매함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잘못된 곳에 빠지는 영혼들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공동체와 교우들의 영적 유익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는 것이 유익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모임을 복된 모임으로 만드시고 또 그 모임을 은혜롭고 든든하게 세우면 물론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영적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유익과 허용과 또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공동체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질서 가운데 선용하며 또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아끼고 침묵할 줄 아는 품위를 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품위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